신의 성품에 통하는 방구석 통독, 방구석 통독을 인도하고 있는 정명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이 표를 먼저 보시고 좀 흐름을 잡아갈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진 않고 이 표하고 좀 친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맨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초막절과 수선절을 지나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3개월 총 6개월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초막절 설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또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고 그 예언을 성취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언의 성취를 계속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중요하지요. 나사렛 취임 설교. 구약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라는 이스라엘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 이사야 61장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 하심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이란 것을 자증적으로 증명해 내셨죠. 두 번째, 지난주 초막절 설교에서는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 내게 나오라,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먹을 것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면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스라엘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배가 마음이라고 했죠. 그 마음의 내면세계 중심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선포하신 내용이 초막절 설교 있었고요. 3개월을 지내신 다음에 수전절 12월 25일, 바로 수전절은 뭐하고 관련돼 있죠? 마카비 혁명. 마따디아의 5 아들들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며 헬라 문화를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지역, 이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셀루쿠스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 셀루쿠스 지역에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에피파네스, 음소거 안 되신 분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엄청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세례, 상번제 다 금지시키고 절기 예배 멈추게 하고 모든 예배를 다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그 머리 제단 위에 올려놔 버리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참지 못했던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항거하여 일어났던 게 마따디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5 아들, 그중에 세 번째 아들인 그 마카비, 망치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마카비가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또 경건 운동을 하였던 하시딤 운동의 하시딤들, 하시딤이 경건주의자라는 뜻인데 그들이 결합하여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성전을 수복해내죠. BC 164년에. 그래서 이날 12월 25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다. 의미 있는 날이다. 그날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 수전절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성전이 거룩해지는 거. 그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은 그들에게 정말 치욕적인 거였기 때문에 수전절에 그거를 되게 기억했어요. 성전이 모독되지 않고 신성이 모독되지 않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 선포를 하시니까 신성 모독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넘어가시죠. 요단강 동편 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넘어가시기 전에 어디를 찍고 가죠? 베다니를 찍고 가죠. 베다니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누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창조적부터 함께했던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거를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예루살렘 주변 근거리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살리심으로 또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요단 동편을 넘어가시죠. 요단 동편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죠.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면서 그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며, 바로 모세가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그곳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것도 바로 그곳이고, 이 요단 동편이 참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인데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장소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 베레아 지역에 가셔가지고 초막절쯤에 70인 전도단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 70인 전도단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들이 뭐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흥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면서, 우리는 뭔가 사역과 업적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손가락 끝을 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 끝을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한번 시각을 좀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종려주일 날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맞이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왕족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이란 단어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이란 단어의 의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회복은 뭐였다? 정치적, 경제적 회복이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도 경제적 회복을 이루는 그런 분이라면은 충분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또 정치적으로 항거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의 이 항거, 이 끓어오는 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킬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도록.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나귀를 타시고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언밸런스하게 초라하게 입성을 하시죠. 겸손하게 입성하시죠. 그러시면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 입성하실 때에 우신 이유는 그 마사다 전투와 얘기 한번 했었죠. 나중에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그 최후까지 항전해 가면서 피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항전했던 곳이 그 사해바다 서편에 있는 마사다란 요성인데, 이 요새를 거기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그들이 토성을 쌓으면서 토단을 높여가지고 이 철에 이 불멸의 성인 이 마사다 성을 잠식해 가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950명이 서로 제비뽑기하면서 자결하면서 그들의 순고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뭐 슬픈 내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고, 화요일 날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그들, 신앙 종교 지도자들 열매 없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입만 무성해가지고 겉만 화려한 그 모습들 보시면서 화요일 날에 신학 논쟁을 펼치시죠. 그들과 논쟁을 다 쏟아 놓으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 작정하시고 논쟁을 대비하시면서 철저히 다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납세 논쟁,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 논쟁, 그런 논쟁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금은 또 누구에게 낼 건지, 그런 진짜 누가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7화를 선포했다고 그랬죠. 차인표 씨가 예수님 역할 성우를 했는데
그때 실감 있게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느꼈던 그 장면까지. 그러면서 감람산 강론 마태복음 24장 부분까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감람산 강론의 내용에 우리가 봤습니다. 감람산 강론의 요지는 뭐였어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듯이 이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통곡하시는 그러시면서 감람산 강론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심판 후에는 또 재림에 의한 구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종말 때에는 어떠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처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의 문제, 지진의 문제,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수해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반목해서 일어난 일들, 종교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신앙을 잘 살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준비되어라 깨어 있어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너무 현실에 묶여 있다 보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끝, 개인적 종말과 이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종말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거예요. 구약에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그 반응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그들은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버리죠.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오아시스,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곳이에요. 굳이 고생해서 광야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곳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완전히 처참하게 뭉개버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렸던 그들의 삶.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를 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게 기다려버리시죠. 그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38년 넘게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기다려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먹고 살만하고 충만했거든요. 물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고생할 때보다 훨씬 낫거든요. 먹을 거와 마실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38년 동안 그곳에 안주해버리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희들 데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현실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만족하며 이 땅에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냥 안주해서 그날그날 살아버릴 수 있는 위험성들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꿈과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 시선을 자꾸 그곳에 주목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지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각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천착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져야 그 꿈의 종착점인 종말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감람산에서 그 강론을 펼치시면서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또 우주적 재림에 대해서
동에서 번쩍하는 서에서까지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해라. 음?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허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하시면서 또 달란트 비유를 같이 붙여주시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웃사랑이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또 그 나그네 된 자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의인이라고, 양이라고 칭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돌봤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배고픈 자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누구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 돌보지 않은 자들은 너희들이 심판의 오른편 염소에, 왼편 염소에, 죄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뭐였어요? 이웃사랑이었다. 여기까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